읽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둘이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형 보고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형과의 재산 싸움을 하는데 편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당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유산 분배는 장자가 3분의 1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 정당한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걸 보면 동생이 공정한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대답이 그 형제 간의 재산 분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당시에 유산 분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보통 랍비를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면 예수님을 랍비로 오해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 잘못 찾아온 거죠. 랍비의 관심은 율법에 따르는 공정한 유산 분배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분배를 이루는 근본적인 정신에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주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탐심을 버리면 형제의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고 그 자체로는 맞는 말씀이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찾아와서 같은 교회 형님 장로가 불공정한 재산을 분배했다고 말하면서 목사님 우리 형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좀 충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님이 그랬는데 말하기를 집사님 형님 장로에게 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라지 말고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아멘. 그러고 따르시겠습니까? 겉으로야 수긍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속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탐심을 부리는 건요 제가 아니고 형님입니다.
형님이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는데 제게 탐심을 버리라니요.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고 형님 장로에게 가서 충고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심이 갈라서는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 경제적인 분배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소유가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느냐가 경제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만들어 주셨겠죠. 주님은 소유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유산 분배 요청에 제기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따라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 분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유상 상속에 있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유산 상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그 근본은 탐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유산 상속이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형제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의 입장이야 형의 태도가 바뀌어서 자신에게 공정한 유산 상속이 되기를 원했겠지만 그러나 형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죠. 공정한 경제, 공정한 유산 상속, 이건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그것도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탐심이란 말은 더 많은 의 뜻을 가진 프레움과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허시아의 합성으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이걸 말합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 그것이 탐심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바꿔주길 바라는 것, 그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이 바뀌어지길 바라는 거,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이 바뀌길 바래.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형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근본을 바꾸면 현실의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모순이 해결되면 모순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뀔 때 형의 마음도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군가는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고 비판합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개탄하고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나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래 근본이 해결되는 거죠. 다른 집은 다 행복한데 우리 집만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행이 바로 나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면 그게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정한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형제가 표면적으로 잘못되는 건 없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형제가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면서 먼저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프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내가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기에 앞서 나의 변화를 소망했는가? 나는 바뀌고 있었는가? 나는 바꿨는가?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지만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내가 바뀌면 저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상을 팍팍 긁으면서 저 사람 얼굴엔 웃음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웃음이 먼저 번져야 저 사람 얼굴도 웃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인상을 쓰고 있어? 왜 저 사람 나만 보면 인상을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내 얼굴의 거울인 겁니다. 이거 나를 바꾸면 저 사람도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바뀌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런 게, 따라보세요.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지 않는다. 재물이 사람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 형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수출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젠 돈 좀 없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 날이다. 이제 내가 쌓아놓은 그 재산이,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자는 어리석다는 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될 때 죄를 범했거나 혹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수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수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까?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그 창고를 지어서 잘 보관했다고 하는 것이 바보짓입니까? 돈을 벌어서 방탕하게 탕진하지 않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한 것이 바보짓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주식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한 사람, 땅을 잘 사서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미덕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했던 그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던 카네기나 록펠러 이런 사람도 기독교인으로서 부자였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죠. 부자가 어리석은 짓입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닌데 왜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거죠. 문제는 부자가 된 그 다음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부자가 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합니다. 그런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죠, 육체. 이 부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닌 것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영혼이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리는가, 그리고 참 배부름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육체가 영혼을 즐기는 건 아니란 거죠. 재물로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죠. 이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소유로 행복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 그래서, 편안하다 그래서 영혼도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의 영혼이 그것이 평안이라면,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평안한 거죠. 여러분, 소유가 끝이 아니라 소유 그 다음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젊고 야망에 찬 젊은이가 인생을 깊이 알고 있는 한 노인을 찾아와서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반짝반짝한 눈망울을 올리면서 노인처럼 그렇게 지지하게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게? 그랬더니 젊은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뭐 하게? 그러자 그 다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할 겁니다. 가정을 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자식을 가져야죠. 많은 자식을 낳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게? 그랬더니 은퇴해서 나중에 아주 여생을 잘 살 겁니다. 즐겁게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노인이 마지막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게? 그랬더니 갑자기 젊은이가 당혹스러워합니다. 죽는 거죠, 뭐. 죽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결국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네. 결과는 죽는 거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이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서 하늘의 보물주머니를 만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근데 그 보물은 땅에다 쌓아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를 땅에 쌓아두는 부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 되십시오. 세 번째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 가질 수 있을까? 따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삶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부자의 삶 전부가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가
사람의 심리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 대상자가 일정 시간 연설이나 대화 또는 일정 길이의 문장에서 쓴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를 가지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기성이 높은 거죠. 나를 많이 쓰는 사람. 물론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는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1940년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사용했고 무솔로니는 83단어에 하나씩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독백 중에 내라는 말을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내란 말 6번에 쓰는데요. 내가와 내자를 다 빼고도 이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끊임없이 강조점마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내 겁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이 세상에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즐겨야 할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쌓아놓아도 오늘 밤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영원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께 쌓아놓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은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해서 선한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직인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내 재물은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선하게 써야죠. 선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까닭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형제를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 내가 형제에서 무언가 나눠주는 한 주간, 하루라도 한 점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기도라도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모든 형제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독정감리교회는 나눔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